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실 때 성령이 이곳에 차고 넘쳐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곳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세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정말 깨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교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조경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방주가 하나 되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정말 지어나가고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일까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은총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여디디아 앙상블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열리는 찬양 황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참혹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숨쉬며 산다는 게 힘든 저희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이미 고백한 지금 이 시간에서 그분들이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위로를 통하여 그들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대 가는 형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기도해 주고요. 또 김경표 전도사님이 잠깐 좀 다른 사역을 갔다가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표 전도사도 인사를 좀 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송한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양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나가 제 양녀예요. 그랬는데 경표 전도사가 또 한나하고 교제를 해서 일부러 좀 관심이 많았고 계속 지켜보고 설교 때 농담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결정을 해서 저하고 약속했어요. 일단 잘 다녀오겠다고. 가서 보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해서 경표 전도사도 오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군대 가는 류주연 형제 벌써 머리 깎았네. 논산으로 갑니다. 최정수 형제 32사단 갑니다. 김경표 전도사님 어디 가는지 몰라. 약속한 겁니다. 네.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해야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형제들 어깨에 손 얹고 가까이 가셔서 손 잡고 아니면 어깨에 손 얹고 잘 다녀오라고 1, 2분간 피아노 좀 반주해 줄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류주연 형제, 최정수 형제, 경표 전도사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히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군대 다니는 동안에 그들의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류주연 형제, 최정수 형제를 나라의 부르심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논산훈련소 32사단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자대 배치 받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보내어 주셔서 군대 2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요 도전의 시간이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경표 전도사님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김경표 전도사가 순종하고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훈련 가운데 있고 아직도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하나님 뜻이면 다시 저희들 곁에 돌아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복음의 귀중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의 걸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시 동안의 헤어짐을 통하여도 성숙해지게 하시고 훈련된 복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악수하고 허구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냥 다 들어오시면.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길다고 지적을 받아서 줄여서 해드릴게요. 네, 오늘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주권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중앙대 이성호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가 집단적 증오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증오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에 대한 슬픔과 동정심, 그리고 선장과 선박직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이제 증오가 돼서 이게 계속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호 교수는 이 증오와 분노 정당하지만 그러나 이 증오와 분노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자성해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야 돼. 너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돼. 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자성하자고 했어.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칼럼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기대하는 사람, 우리를 정말 실망시킨 이 사람들 품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 복종의 범위가 오늘 6장까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는 사람,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정말 찾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이 한 가정의 구조 속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섬김, 그리스도 중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상전과 종의 관계인데 이게 사회적 어느 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가정에서는 가정의 기본적 구조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노예제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상전과 종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정의 구조예요. 근데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제도가 이 노예 제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요. 적어도 노예 제도라는 게 우리는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피상적으로나마 노예 제도를 잘 알아요. 그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인간을 노예로 그린다는 것은 잔인한 제도입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언급도 없고 오히려 종과 상전의 관계가 하나의 가정 구성원의 관계로 인정을 하고 그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노예제도는 어떤 제도였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는 노예제도가 하나의 상업구조의 경제구조입니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명 중 한 사람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노예제도가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노예제도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되었고 이 노동 집약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부와 국가의 명성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당시의 노예들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시에 노예들이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가정교사, 교사 모든 일들을 하고 집안의 가사일 뿐 아니라 모든 마케팅, 비즈니스, 영업을 전부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는 초기에는 노예가 굴욕스러운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전쟁, 코로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나중에 노예가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라는 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직업을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긍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코 로마 시대의 어떤 정치가나 철학자도 노예제도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가부장적 제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 하에 로마의 가부장적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 가정의 가부장에게 절대 권한을 줬어요.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에 살아있는 재산이에요. 사람에 대한 인격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부장에게 로마의 한 가정에는 가장들이 노예를 가진 가장들은 형벌권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를 형벌할 수 있고 심지어 사형권까지 허락을 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노예 제도 하에서도 이 노예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그러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로 10년, 20년 정도 노예로 살다가 노동력이 떨어지면 버림을 받게 되니까 로마의 많은 가부장들은 긍휼을 베풀어서 10년, 20년 노예로 봉사하면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전과 종의 이 가정 구조 속에서 상전과 종의 그 그리스도의 주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상전과 종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로마 제도를 이걸
책망하고 로마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로마 제도의 그 불의함과 비인간성을 고발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상정과 종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신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시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유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종이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종과 주인이 그 당시에는 같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점의 새로운 해석을 더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상전도 없고 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노동윤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이 세상에서 직업을 대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가 있는데 그게 골로새 3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이거 찬양 좀 재우 형제 조금 줄여주면 안 되나? 3부에서부터 이 찬양 때문에 3부도 죽었는데 얘 웅웅웅웅 얘 좀 어디다 치워줘. 얘가 잘 안 없어지네. 내가 좋은가 봐. 계속 따라다녀. 좀 없어졌나?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 태도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존엄성.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 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의 기본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주에 있는 다른 멤버들, 팔로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이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진도에 내려갔다가 거기 유가족들에 입사해서 17시간인가 갇혀 있었잖아요.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보면서 그만두시겠구나 그랬어요.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급해도 우리는요 그냥 사람을 막대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존경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마땅히 우리가 높여야 될 사람을 높일지도 모르고 마땅히 비판해야 될 사람을 비판할 줄도 몰라. 이게 완전히 지금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나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어떤 일을 해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죠. 이 노동 윤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노동 윤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요. 이 정립이 안 된 틈을 타서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아가동산이나 이 구원파나 이런 사이비 종교들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의 교리가 뭐예요? 이 노동 윤리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세모 그 부도 났을 때 최종 판결을 내린 게 대전지검입니다. 여기 대전에서 최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유병헌 회장에 대한 판결문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병헌 회장은 기존의 기성교회 모든 예배를 다 부정을 했습니다. 기성교회 예배는 이게 이미 예배의 형식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교제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려면 교제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로 제시한 게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나 사이비 종교의 교회가는 교회는 곧 사업이에요. 이런 교리를 가르쳐 놓고 권신찬 목사하고 류병헌 그 장인이 사무 트레이닝을 1976년에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그때부터 회사를 키워낸 거예요. 세모가 날아간 다음에 이제 구원파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청해진 또 이런 부하들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유병헌 그 회장이 경영하는 계열사가 국내외에 5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기본 자산도 벌써 5,800억 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8,000억이 넘어가요. 이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교인들이 이 잘못된 노동 윤리를 가진 거예요. 교회가 곧 기업이다, 사업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어디다 갖다 바쳐요? 사업체에 갖다 바치고 자기네들의 헌금을 권신찬 목사, 유병헌 씨가 사업 자금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140억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다시 제2의 세모를 일으킨 거잖아요. 세모라는 이름이 못에 거꾸로 한 거랍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45로 시작된 게 지금 전 세계에 50개 계열사에 5,800억, 8,000억 이런 자산을 키워낸 거예요. 그런 기업을 키워내기까지는요, 누가 희생을 당한 겁니까?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헌금 갖다 바치고 교인들은 자기 노동력 갖다 바친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이 계열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아주 적은 보수를 갖고 일을 하고 청해진도 90%가 구원파 신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이 노동 윤리가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거대한 재난으로 가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올바른 노동 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노동 윤리의 기본 철학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나 노동 윤리가 오늘 우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똑같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한 사람인지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도 형편없고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무책임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존엄성도 못 느끼고 살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주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 해양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 블로거들이 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세월호의 악마라고. 이 사람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 꼴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전 세계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합니까? 기본적 윤리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겁니다.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종의 윤리, 종의 노동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종의 윤리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의 외모적 조건이나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모적으로 뒤떨어지고 세상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한다는 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존경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아주 고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수치심에 빠져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직업, 지금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외신이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이 경제 15위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지금 사건 자체나 일처리 방식이나 후진국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랬죠.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선진국은요, 시민의식이 선진국인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2만 불 시대가 되고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1인당 국민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시민의식이 준비가 됐느냐, 성숙했느냐, 미숙했느냐가 선진국의 기준인 거예요. 선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시민의식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현대화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하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존경심과 성실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차은공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검도 3단이고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1m 80이 넘는 거구였던 이 아이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 주고 다른 친구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차은군 아버지가 그 고대 안산병원에서 아들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 언론에다 이 내용을 흘러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실한 국가 체제가 국가의 부패와 뇌물 공무원과 국가의 불법의 아이를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이 장례를 치르는데 키가 180이 넘으니까 관도 새로 짜야 돼요. 관을 짜는데 제일 싸구려고 하더라고요. 27만 원짜리. 그리고 아들 수의를 입히는데 가장 싼 게 40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게 4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4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혔어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억울한 죽음인데, 일찍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죽음인데,
더 좋은 옷을 입혀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41만 원짜리를 입혔습니다. 왜요? 국민들 세금으로 아이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돈으로 아이 장례 치를 수 없다는 게 그 아버지의 태도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분노에 쌓여서, 슬픔에 쌓여서, 격양되어서, 아니요, 그 아버지가 400만 원짜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4천만 원짜리 관에다 애를 장례 치렀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도 그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요, 스스로 자기에게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비싼 장례용품 쓸 수가 없다. 그게 사람이 기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본적 윤리가 안 돼 있고 기본적 예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을 못 본다면, 그리고 오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두렵고 떨고 성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정말 그리스도를 느낄 수는 있을까요? 두 번째로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는 사람들, 흉내만 내는 사람들, 위선자들, 거짓, 가짜들. 결국 지금 우리가 이런 전 국민이 이런 애통과 슬픔과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눈가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정치, 군대, 해경 어디 썩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만일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이 한국이 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지 제대로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을 어떻게 들춰보는 데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노아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법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부패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부패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뇌물로 일을 그르치고 눈가림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만일에 선박직 직원들 15명이 제정신이어가지고 아이들 살리겠다고 구면벌을 바다에 쳐넣었어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40개가 고장난 거랍니다. 그거 왜 달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거 구면벌이 정상 작동한다고 무슨 해산안전부에서 이게 정상 작동한다고 승인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걔네들은 그거 열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그게 녹슨 채로 자물쇠에 잠겨진 채로 작동 안 한 채로 여태 그걸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눈가림의 행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이런 눈가림식의 행정입니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세월호 선장이 공영 채널 16번을 안 쓰고 주파수 16번을 안 쓰고 12번을 썼다는데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16번 채널을 썼으면 20분이라도 좀 더 아이들을 구출해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세월호 선장만 12번 채널 쓴 게 아니라 세월호 선장이 제주도에 있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제주 관제센터도 여전히 12번 채널로 해경에다 연락을 합니다. 만일에 제주 관제센터가 16번 채널로 해경에다 연락을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들이 오고, 그리고 해경이 좀 더 10여 분 일찍 도착을 해서 몇 명의 아이라도 더 구출해낼 수 있었대요. 매뉴얼에는 16번 채널을 쓰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도 16번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진도 관제센터가 왜 이 세월호하고 통신한 걸 숨겼습니까?
세월호가 진도관제센터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체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의 실수가 들통날까봐 이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한 거잖아요. 뭐 하나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눈 가리는 거예요. 눈가림식의 행정. 뭐 700명의 잠수부가 들어간다고 소조기 때 들어간다고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소조기 때 들어간 잠수부는 13명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경이 고무보트 타고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고무보트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헬리콥터는 공중에 떠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헬리콥터는 여전히 배 위에 머물러 있다 그냥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본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장 이미 바다에 빠지고 구명조끼 입은 애들은 다 건져냈고 이제 할 일은요 유리창 깨고 애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고무보트 안에 유리창 깨는 도구 가진 고무보트가 한 대도 없는 겁니다. 소방 헬기에도 유리 깨는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구조하러 하겠다고 거기 온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나 군대나 모든 게 다 눈가림식 행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조그만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적당히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 버리고 누구 하나 완벽하게 법대로 일 처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불법인 거예요. 눈 가리는 행정이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걸 부패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 중에 누구 하나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리창 깨고 구출해낸 애가 6명밖에 안 된답니다. 만일에 유리창을 몇 개만 더 깰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아이를 건져냈을 텐데 선박이 침몰되고 아이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준비를 안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일단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눈가림과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마음 거기에 1번 써 있어요. 난해주에 보면 1번 난해주가 뭡니까?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혼을 다 쏟아놓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놓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책임도 못 지고 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일 처리도 못 해내고 뭘 하나 맡겨도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맡은 게 시시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사람이 맡긴 일이라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일에 자기의 혼을 다 불어넣고 목숨을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낼 때 그냥 일상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대충 할 수 있나요? 흉내만 낼 수 있나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도 지금 중간고사일 텐데 시험을 봐도 연애를 해도 뭘 해도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동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하라고. 네티즌들이 의사자 5명을 의사자로 선정을 하고 국립묘지에 보내자고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죠. 정차원 군, 그리고 최혜정 교사, 남윤철 교사, 박지영 승무원, 양대용 사무장,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승무원이라는 사실, 교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 자기가 친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100명을 구한 영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을 구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종의 윤리 세 번째는 6장 7절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시라.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할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이 뭐예요? 시켜서 하는 건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건 기쁨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누구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의무적인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주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일 저 일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것도 주의 일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인 거예요. 왜? 주께 하듯 해야 되니까. 주께 하듯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한 사람들, 공부를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듯이 하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피 캠퍼스에서 1,000원 주고 다운받고 적당히 논문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께 하듯 하는데, 연애를 해도 주께 하듯 하는데 그냥 대충 여러분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채우고 시간이나 때우자고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라면, 취직시험 공부를 해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 있어서 딴짓하고 다니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께 하듯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뭘 시켜도 안심이 안 되고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일만 맡기면 다 망쳐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주께 하듯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원론 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더럽고 이런 이원론주의는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해도 주께 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주께 하듯 한다면 그 사람 어디서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칠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2학년 3반 담임이 김초원 교사입니다. 아이들 옆에서 이분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죠. 아버지가 김초원 2학년 3반 담임 선생이었던 자기 딸 장례를 치러요.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2학년 3반 아이들 장례식을 따라다닙니다. 자기 딸이 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례식마다 찾아가서 22일날 4군데를 갔고 23일날 무려 10군데를 찾아가고 24일날 한 곳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습니까?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딸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사과하러 간 거예요. 자기 딸도 죽었는데. 마땅히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나요? 누가 가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분에게 전화를 했나요?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들에게 험한 꼴 당할 걸 각오하고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험한 말을 내뱉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와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고 인간의 내면이 있고 인간의 우리가 사람에게서 느끼고 싶은 그런 따뜻함이 그 안에 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미가 없지만 죽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진실하게 대하실 거야. 내가 눈가림만 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사는 인생이라면 결국 내가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편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만과 자만심에 가득 차서 행동을 하면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의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이게 보상의 비밀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었어요. 남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아내는 몸된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십계명의 비밀이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2개의 계명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인간 계명에서는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비밀은 십계명이에요. 상전과 종의 이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인간에 대한 존엄성, 노동윤리, 여기의 비밀은요, 보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상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대로 해라. 누구처럼? 종들처럼. 6장 5절에서 8절까지. 왜 그들이 종들처럼 행해야 합니까? 그들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전도 이 땅에서는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6장 5절에서 8절까지 종의 윤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께 하듯이. 만일에 노예 주인이 그 로마의 가부장이 자기 노예들을 죽게 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노예를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기대가 되나요? 만일에 주인된 그리스도인이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촛불 킬 필요 없어요. 노예 제도를 막자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는 부당하다고 돌 던질 이유가 없어요. 내면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과 함께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노예 제도가 더 이상 노예 제도의 예전의 그 폭악과 악독함과 예전의 잔인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확산되어져 가면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윤리에 대해서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리꾼 장사익을 옛날에 참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분을 좋아했느냐? 그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의지 때문에 진짜 좋아했어요. 카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장사익 씨. 그래서 매일 이 기름을 묻히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더래요. 이 기름밥 먹는 데서 못 벗어나고 인생이 끝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가만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봤답니다. 뒤돌아보고 나니까 야,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한 적이 있나 하는 질문이 들더래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로 카센터 그만뒀어요. 정말 하고 싶은 태평소를 배우는데 3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전부 쏟아놓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그냥 카센터 직원으로 끝난다. 3년만 한번 도전해보자. 죽을 힘을 다해서 태평소를 배우고 노래를 익히는데 자기 전부를 쏟은 거예요. 그야말로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데 드디어 소리가 터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터졌어요. 소리가 터지자 장사익 씨가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노래가 나왔다. 드디어 장사익이라는 인간 안에 저 깊숙이 숨어져 있던 노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꾼 장사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번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은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인생에 투자해 본 적이 있나요? 만일에 없다면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한 번쯤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을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 바쳐서 혼을 다 쏟아서 자기 인생에 투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을까. 아니, 내가 상상했던 그 얼굴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여디디아 여러분과 오늘 사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리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어젯밤에는 실종자 하나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이미 좌연으로 누워서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로가 이미 부유물로 침대, 옷, 책상으로 막혀 있어서 잠수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 아이들 시신을 찾아도 끌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배를 다시 우연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인양 작업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진도 앞바다를 잠잠케 해주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셔서 조류의 흐름을 주님께서 잔잔케 하여 주셔서 그래도 아이들이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책명하여 주시되 아이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시체가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신이 쉽게 구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 마지막 부모 품에서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불법이 성악습니다. 하나님 부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실케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불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성실함을 되돌려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불법을 하나님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뇌물과 모든 탐욕과 부정직함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부딪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부패함을 용서하시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도 앞바다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도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참담한 마음으로 TV 화면을 지켜보는 저희들, 그리고 멀리 바다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조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마지막 장례 일정을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의 기본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시작된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먼저 교회에 바른 노동 윤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직업에 대한 바른 윤리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자신을 대할 줄 알고, 자신의 일을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여디디아와 그리고 사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